찬송 부르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할렐루야. 567장 부르겠습니다. 567장입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도와주옵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옵소서. 저옷을 입히시고 만나 넘신 모이사 거의 질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과 저를 같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이 고귀한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도록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린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실사오니 신령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영혼을 추수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내가 이것을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거라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래의 희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말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어지면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몇몇 사람. 많은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몇몇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몇몇 사람이 전하는 그 이단 사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지상의 교회가 큰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의 이 더럽고 악한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원래 이만희는 장막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장막성전은 유재일에게서 계속 시작되어졌죠. 말일에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굳게 서는데 그게 장막성전이다.
이제 그게 계시록의 교훈을 따라가지고 유재열이가 그렇게 합니다. 10대 후반에 그는 약한 영을 만나고 마귀의 능력을 아주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롭게 풉니다. 그 당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단 사설이니까. 그래서 10대 후반에까지 어린 나이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뭐 그냥 밤새도록 설교를 하고,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과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막성전이라고 부르고 유재를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온 그 대한민국을 뜯을쓰가지 만들었어요. 이단입니다. 그 장막성전이 이제 수그러들죠. 이단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 설교가 거짓이고, 또 그가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그 마귀의 지혜라는 것이 드러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돌아섰어요. 근데 그때 그가 중심적으로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는 계속하여 은혜의 물만 주고 있다. 이미 알고지 익어가지고 고지를 숙이는데 은혜의 물만 주니까 썩는다. 그러므로 뛰쳐나와가지고 장막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고 추수돼야 한다. 뭐 그렇게 외치니까 그 일면 일관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잘못되어진 이단 사설인지 드러납니다. 알고 되어졌는데 은혜의 물만 주면 썩는다? 그게 도대체 어떤 원리여야 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은혜의 물은 썩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신령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세속의 원리와 교양에 섞어 놓은 거죠.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지역에 알고지 되어져 갖고 이제 그 밭에서 고기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비가 쓰러지고 나면 그게 쌓여나 버립니다. 덜 익은 것은 그 햇빛이 생천전에 쬐을 때 알고야 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 익어가지고 쓰러진 것은 썩이라고 썩어버려요. 심지어 비가 많이 오면요, 뭐 서가지고 썩어버립니다. 그 나달 안에 들어가지고 나달 상태로 썩어버리는 거죠. 그 세속의 원리고 연애의 원리가 아닙니다. 지상의 것이죠. 지상의 것은 썩습니다. 하나님의 연애는 신령한 것이고 성경의 원리고, 그리고 거룩한 천국의 원리인데, 천국에 누가 썩습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 하나 깜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썩습니까? 연예의 원리와 세속의 원리를 교량히 뒤섞어가지고 사람을 현혹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지성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사람이 지성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요걸 그대로 물려받은 게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그 이만희가 이제 그 만희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이만희도 자기의 장막성전을 꾸리라고 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유재일이 제자입니다. 유재일의 밑에서 아주 유재일의 신임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재일이가 망하고 나니까 자기도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그 신천지 이만희교. 이처럼 한두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지만 그 파급력은 아주 놀랍습니다.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났고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른다. 마귀의 교훈, 귀신의 교훈을 따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은요, 양심의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의 소짐수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찬동하는 자들은 똑같은 거죠.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이 여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언제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비어져 있습니다. 그 손에 하나님의 영이, 신령한 지식이, 거룩한 말씀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 말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3절에 보니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을 먹지 말라, 금족주의를 말합니다. 이 금족주의를 가르쳐서 7절에서는요, 망령된 것이라고 말했고 8절에서는 육체의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망령된 허탄한 신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일단 물질을 포기하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을 포기해요. 모든 이단들이 금욕주의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요. 물질을 포기하고 교회 갖다 바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적인 신령한 것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게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금욕을 요구하는 건요, 이 당시에 많은 유파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SNF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이런 교훈이 어디서 나옵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요. 이 사람들도 수백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이미 그때 검역주의에 대한 철학의 이론이 세워집니다. 헬라 철학에서요. 신비주의 유파를 이끌어가는 두 큰 유파가 피타고라스 학파하고요.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온 우주의 실체를 수로 봤습니다. 전부 다 수의 교묘한 그 조화 속에 움직인다고 봤거든요. 일면 거기에 거듭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 24시간이 걸러가죠. 달이 지구를 자전할 때 한 달이 가죠. 달이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365일이 지나가죠. 이건 연구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선으로 본 거예요. 음악도 돌레미파 솔라시도 이 칠원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조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죠. 피아노도 기본 건반이 88개. 근본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음이 풍성해지고 좀 적어지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전부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속에서 하루 3번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잠을 자야 되고요. 그 시간을 따라 가지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수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온 우주를 통틀어 주관하는 가장 선한 것이 수라고 본 겁니다. 바로 이 수에 도달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영혼도 바로 그와 같이 수의 완벽한 조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의 인간이 그 영혼의 수의 완벽한 조화를 받아들이는데 그침이 되는 것이 인간의 육신이라고 본 거예요. 먹으려고 하는 거, 바람 피우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취미에 빠지고 말입니다. 괴악한 습관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균형을 무너뜨리잖아요. 이걸 악하게 본 거예요. 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걸 전부 다 악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금욕을 최고의 선으로 본 거예요. 이것이 플라톤 학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플라톤의 제자들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가장 선한 것, 이 선한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영혼이 끊임없이 사색을 하고 그리고 이 참 그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반의하는 게 영혼의 사색을 반의하는 것이 최고의 손에 도달하려고 하는 여기에 반의하는 것이 인간의 육신으로 본 겁니다. 똑같이 봤어요. 많이 먹고자 하는 것, 바람 피우고자 하는 것, 노름하고자 하는 것, 세속적인 모든 욕망이 약하다고 본 겁니다. 그 사람의 육신이 약해지는 거죠. 육신을 악하게 정의하고 영혼을 아주 선하게 정의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사람의 영혼을 잡아 가두는 감옥, 괴롭히는 도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육신을 떠날 때 가장 큰 자유를 얻고 가장 큰 우주 정신에 도달한다고 본 겁니다. 여기서 염세주의가 나옵니다.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헬라 철학의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나 그런 시대에는요. 자살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구한말이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가서 유학하고 프랑스 가서 유학하고 독일이나 또 그 미국이나 일본 가서 유학하고 이게 이런 구한말에 고정이 있던 그 시대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석학들이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전부 헬라 철학과 염세주의 여기에 감염이 돼갖고요. 이 이원론에 감염이 돼갖고요.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서양의 지식을 배웠으면 그걸 가지고 국가에 공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대부분이 그 기생오래비로 살아가요. 기둥스방으로. 주미양 화가도 그랬죠. 뛰어난 철학가들도 그랬죠. 육신을 학대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육신을 학대하기 위해 가지고. 육신을 학대하기 위해서 뭐 기둥스방이 되는 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세주의 때문에요. 그 잘못되어진 그 육신을 적으로 보는 이 금욕주의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악하게 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잠시라도 인간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보는 건 죽음이 아니고 잠시라도 떠나보는 건 최고의 선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이탈한다 그래요. 유체 이탈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뭐 인연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건 옳지 않은 것처럼 유체 이탈이에요. 헬라 철학 신비주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뭐 이런 말을 뭐 여사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철저한 세속주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거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지만 그럼 육신은 마귀의 형상입니까?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깨끗하게 간직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육신을 궁궐로 삼고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너의 육신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했죠. 금욕주의가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랑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육신도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철학적 이론으로 만들고 철학적 이론에서 여러 가지 문명과 문화가 나오고 뭐 신비한 종교들이 나오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도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에세네바 같은 경우는요.
문명이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예세네파가 유대인들 중에서 예세네파가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서 떠나 삽니다. 광야에 들어가 집단 생활을 하면서요. 그 도시에서 나오는 건 일절 사용을 안 합니다. 옷도 안 갖고 오고 그 전부 다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경건하고 신령하겠어요.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죠.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바로 살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세네파 사람들이요 성경의 필사본을 가장 많이 남깁니다. 그 사회 동굴에서 발견되어졌던 그 수많은 성경 두루마리가요 에세네파 사람들이 필사해갖고요 일생 동안 필사를 남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타락한 집단이 됩니다. 7기능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성적으로 들어오질지 모릅니다. 그들이 집단 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 가지고 감시하는 분이 없잖아요. 감시하는 눈이 없고 자기들끼리만 사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 육신으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니까요. 어울려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더라도요. 누구 말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여해버립니다. 없어져요. SNF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SNF 후예라고 말하는 유대인은 없어요. 바리새파 후예다, 뭐 사두개파 후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요. 특별히 바리새파 후예들이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전부 이렇게 빵모자 쓰고 막 수염기라고 이런 사람들 가문 옷 입고 그쵸 바리새파 후예들이에요. 에세네파 후예는 바리새파보다 더 보수적이었는데요.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많이 없어졌어요. 금욕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금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인간의 욕망을 절제히 절제하며 살라고 성령의 영사를 주시는 겁니다. 인내가 원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 막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죠. 조양원이도 가 있더군요. 보니까요. 조양원이 양언이파 투복 아닙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어제가지고 회식했다 그러죠.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거기 가 있어요. 박현우라고 하는 장안파 그 조폭 두목도 거기 가 있습니다. 전부 선교사고 목사예요. 조양원이도 그러고 박형국도 그러고요. 가가지고 그 캄보디아에서도 말입니다. 살인 교사죄, 강간죄 막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다가 걸려갖고 말입니다. 막 뭐 5년씩, 1년 3개월씩 막 감옥 살이를 하고 그 박현우 같은 거는 그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전과 사범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전과 몇 범이 됩니다. 근데 그에 가가지고 선교사 이름을 내세우고 목사 이름을 내세우니까 말이죠. 양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 조 목사님, 조 선교사님 그래 불러요. 그 캄보디아에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 한국의 유명한 야당, 그 옛날에 야당이죠. 지금 여당이죠. 여당 정치인들이 거기 가갖고 말입니다. 조 목사님, 박 목사님 이러면서 말이죠. 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말이죠. 가서 후하게 대접을 받고. 이게 앞으로 전부 다 매스컴에서는 안 다루는데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직함을 간다냐에 따라 가지고 절제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그들은 걸어간 걸 가지고 온갖 악한 일을 일삼았잖아요.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금욕을 했지만 금욕은 폭발하는 것처럼 터져나오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하고 원사 받아야 하고요.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위해를 가한다 그래갖고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면요. 금식하는 동안 육신의 기운이 빠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뿐입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그럼 능력 받고 원사 받아갖고요. 육신의 욕심을 잘 인내하면서 조절하면요. 그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순전에서 믿는 이들이 본이 되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회종 앞에서 낭독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념하라. 이 일들을 실천하라 15절 말씀에 보니까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종 앞에 성경을 낭독하라 권면하라 가르치라. 이 일을 실천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라. 딴 거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말씀을 바로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말씀이 성도들의 귓전에 남아있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라, 권면하라, 가르치라. 권면하는 거, 가르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설교하라는 이야기죠. 이 디모데에게 말은 이걸 막 힘주어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대와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디모데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네가 하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구원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것, 인간이 의지하고 살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단들을 통해서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상단체가 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명성교회는 김성환 목사님 등신대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서 막 사진을 찍고 난리를 찍었는데 그냥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악한 영들이 마귀가 그 우상이 말을 하도록 만듭니다. 무슨 노원기를 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요, 사람의 음성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막 교회 안에서 자기 목사님 등신대를 만들어가지고 세워놨는데 말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는 음성으로 거기에서 목사님 음성이 흘러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마귀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악한 세상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나가고 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과 그리고 설교를 듣는 일과 성경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단들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록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상이 말을 하는 큰 역사를 일으키더라도 거기에 견눈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으로 양식을 삼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능력과 권능 그리고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펼쳐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까지 실천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는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교회가 부흥하는 큰 역사를 주시고 우리 민족도 예수를 잘 믿어서 대통령부터 온 백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복받는 나라,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너희의 손으로 만져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너희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육신에 매여있고 육신을 붙들고 있고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가르침 철학적인 헛된 사상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단의 교훈에 등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진리를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하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